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부족한 종을 또 이 단에 세웠으니 아무쪼록 주여 이 종은 감추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대언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하여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지 1, 2년 후에 주후 64년경 이란 사상으로 말미암아 혼돈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에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던 영지주의 이란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거듭된 길을 가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초두 인사 말에서 이란 사상을 배격하기 위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과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장 11절까지 우리가 다 생각할 수가 없고 1절 한 절만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말에 우리 속담에 올챙이 개구리적 시절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혹은 출세하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어려웠던 때를 잊어버린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났다라는 것만 내세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해지는, 갑자기 부자가 된, 소위 말하는 졸부,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아니면 한국에서는 형편없이 살다가 미국 와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돈을 좀 번 사람들, 아주 참 꼴불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느낍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출세하면은 할수록 혹은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겸손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출세하면은, 졸부가 되면은 누구나 다 교만해지기 마련. 소위 말하는 요새 속된 말로 갑질한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잘 보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께 존경을 받고 그 돈이 많은데도 완전히 낮아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런 분이었는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변화를 일으켰느냐?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확실하게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거기에서 우리가 특별한 것을 거기에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기 이 한 구절이 베드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헬라 원어 성경을 영어 성경은 그대로 그 순서대로 헬라 성경 순서대로 영어 성경,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먼 피터, a servant and apostle of Jesus Christ. 아포슬이라는 이 사도라는 말을 제일 뒤에 갖다 붙이고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 시몬, 사이몬을 제일 먼저 갖다 붙입니다. 사이몬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가졌던 옛날 이름이 시몬입니다. 사이먼입니다. 옛날의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세대의 가난하고 학문 없고 미천한 시절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죄악에 처하여 있고 육을 쫓아 살았던 삶을 가졌던 때가 시몬이었습니다. 어부도 하루 종일 노동하며 일에 시달렸던 그런 때가 시몬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멸시와 천대 속에서 하루하루 뼈가 휘어지도록 일해야만 했던 때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죽어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장담했던 그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작은 여자종에게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는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자신은 목숨을 위해서 도망갔던 때가 시몬입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죄악을 상징하는 이름이고 육을 나타내는 이름이며 어둡고 비참했던 과거를 나타내는 이름이며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만 우리 같으면 감추고 싶은 이름이 시몬입니다. 왜 숨기고 싶은 그 이름을 제일 먼저 여기 제일 앞에다가 시몬이라고 그렇게 갖다가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제일 앞에 갖다 놓으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느냐. 시몬이라는 이름 다음에 그는 이어서 베드로라는 이름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예수님이 나의 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 풀이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신앙 고백했어요. 정확하게 신앙 고백했지요. 예수님이 만족하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신앙 고백한 베드로가 얼마나 대견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여 준다. 그 베드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반석. 무엇이 반석입니까? 베드로가 반석, 시몬이 반석이 아니고 무엇이 반석입니까? 시몬이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서게 될 때에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미천한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진다. 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서 보아지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태에서 존귀한 상태로, 멸망받은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소망 없는 자리에서 소망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졌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되지. 걸음더위에서 저 높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저 미천한 자리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참 어렵고 힘든 거기에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곳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시도는 미천하고 비천한 죄인이었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 후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여기에 1장 1절에 그렇게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시몬을 먼저 앞에 세우고 그 다음 베드로를 뒤에 세워서 나타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는
순교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자격이 없다고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순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우리 이제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 305장 옛날 찬송 405장 작시자가 잔 뉴턴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잘 압니다. 1725년에서 1807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주 경건한 신자였는데 7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잔 뉴턴은 굉장히 머리가 영리해서 4살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전부 다 암기할 정도로 머리가 영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이 지중해 항해하는 상선의 선장이 되어서 떠나면서 이 아들 7살 된 아들을 어디입니까? 이 아들을 학교 기숙사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10세 때에 7살에 들어가 가지고 10세 때에 그 학교 기숙사를 나와 가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탑니다. 이때부터 이 잔 뉴턴은 아주 파란만장의 그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갖 죄를 다 저질,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그런 온갖 죄를 다 저질다가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Imitation of Christ라고 하는 이 책을 읽은 후에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런던으로 돌아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 그가 작시한 것이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쓴 찬송시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다른 분들은 우리 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잘 어린 시절 혹은 청년 시절 잘 지내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지내셨을는지 모릅니다. 그런 나는 두 분의 말은 잘 모르지요. 나는 내 자신은 참 파란만장의 그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안 해본 거 없어요.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저 농촌에 가서 농사 지게 지고 농사도 지어봤고 길거리에서 헌책 모아다가 헌책 팔기도 해봤고 부산 광복동 거리에서 군밤 장사를 했는데 아무도 안 사가니까 배가 고프니까 한 개씩 주워 먹다가 나중 결국 군밤 내가 다 먹어버리고 팔 것이 없게 뒤져버리는 그런 것도 있고 배가 너무 고파서 하루에 저 569 병원 앞에서 파는 그 죽 한 그릇 그거 하루에 한 그릇 먹고 하루 종일 보내는 그런 세월을 보내기도 했고 참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운데에 대학 갈 결심을 하게 하고 공부를 하도록 했는데 하도 어렵고 힘드니까 경찰관이 되고 싶어 경찰관 시험을 쳤는데 이 필기시험에는 합격이 되고 구두시험에 몇 명 떨어지는 그 구두시험에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아마 배가 고파서 구두시험 치다가 그렇게 그리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경찰관이라도 되고 싶어서 그 모처럼 시험을 쳤는데 그것도 떨어져 버리거든. 참 실망, 얼마나 낭만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 떨어지고 1년 후에 부산대학에 입학이 되었거든요. 4년, 부산대학 4년 내가 졸업하는 동안에 어느 누구에게도 돈 1푼도 보조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룹 지도해가지고 거기에서 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동생 2명 공부시켜가면서 그 4년을 전 문학사 대표로 학위를 받을 정도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지 3년 만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 그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저는 내 일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조금 나아지면 그만 교만해지. 얼마만큼 교만해졌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생각하지 않고 얼마만큼 교만해졌느냐면 하면 된다. 내가 못할 것 하나도 없다. 그런 식으로. 그 미국 온 겁니다. 금방지게 교만해가지고 미국 온 거다.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미국 가서 내가 못할 일이 뭐 있느냐. 내가 모든 걸 다 학위도 받고 다 한다. 학위 받고 하긴 했지요. 했지만은 남은 것이 뭐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걸음더미에서 높이 세워주셨는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시몬 베드로처럼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믿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거기서 더 시몬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셨을 터인데 그 높은 게 조금 올라가니까 그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일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점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상승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높아지고 잘 될 때에도 그때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시몬 베드로 그 주님을 여자 종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그가 사도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그것을 반석으로 그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그렇게 끝까지 귀한 주의 종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 없이는요, 그만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만 인간적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르게 되어버린다. 그러면은 벌써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 되지면 떨어지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항상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몇 년 못 삽니다. 그죠? 여러분은 아직 살 날이 많거든.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깊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했던 그 믿음, 그 반석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고 주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더욱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높여주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마다 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살펴보면은 각자의 믿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특성을 말하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그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나님이 무조건 떠나라니까 어디 갈지도 모르고 떠납니다. 하란에서 떠나라.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납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다시 또 주실 줄도 알고 바치려고 합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 우리가 쭉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순종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믿음의 특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나이가 몇 살입니까? 25세, 5, 6세 때입니다. 25, 6세 되면은 피가 막 끓어서 우리 다 경험한 바와 같이 세상이 다 자기 것이고 그럴 때입니다. 믿음은 뒷전이고 자기 육의 욕심대로 따라 살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 아내가 유혹 안 해도 보통의 남자 25, 6세 되어질 때는 그냥 그 여자들에게 접근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여자가 유혹하는데도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도망가 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아무 보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 그걸 똑똑하게 믿었기 때문이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실 터인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짓겠느냐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그런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정직한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게 정직한 믿음입니다. 입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뭐 할 것 다 하지요. 그러나 행동은 영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그는 정직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 사기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 중에는 거짓된 정직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 수없이 신자에게서 말하면 나는 목사들에게서도 수없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모세의 믿음은 포기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 두 가지 포기합니다. 뭐 포기합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포기한다. 두 번째는 모든 애굽의 보화를 포기한다. 재물도 포기하고 뭐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다 포기한다. 그 포기하는 신앙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포기하는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며 포기하신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신앙의 모든 특징들을 우리가 다 가지게 되어집니다. 순종하고 경외하고 포기하고 찬양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있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믿음에서부터 온다. 어떤 믿음이냐?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우리의 반석으로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러한 우리가 내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포기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겸손하고 사랑을 가지려고 해도 내가 노력한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고 무엇을 하면은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결과들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에게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초기에 쓴 에베소서에서는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도 중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중 나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자기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의 중간쯤 되어졌을 때에 쓴 서신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자기를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해요? 고린도 후서에서 두 번이나 내가 사도 중에 누구보다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잘 아시는 15장 8절 9절에서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많이 초기에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많이 좀 겸손합니다. 그지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중간쯤에서는 사도 중에 내가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다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말기에 쓴 디모데전서 이제 사도 사역의 말기에 쓴 그 책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저인 중에 괴수다. 완전히 내가 저인 중에 괴수다. 믿음이 깊어지면 질수록 무엇이 나타납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그런 죄인인가라는 것을 깊이 깨달게 돼. 이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는데 어떤 때에 우리가 쉽게 그 모든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느냐?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뭐 해보겠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고 내가 뭘 그렇게 잠시는 될는지 모르지요. 임시로는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 오래가지 못해. 잘 안 되집니다. 돈이 있게 되어지면은 좀 남보다 좀 낮게 되어지면은 그만 교만하게 되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든지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신다. 그것을 깊이 믿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 시몬 베드로가 자신이 얼마나 어두웠던 과거의 그 자신을 주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간단한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는데 우리가 잘나서 된 줄로 알고 교만하다가 항상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에 주님이여 저희도 뿌리를 내리게 하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모든 유혹도 우리의 교만도 모든 것도 다 주님이여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에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